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주님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아버지 깨닫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는 감사의 아버지 이 조건이 있어서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늘어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의 이유가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드린 손길 가운데는 기도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셔서 드리는 손길이 복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주님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는 잘 지냅니다. 네. 기대가 큰데요, 저는.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첫날에 우리는 이걸 봤죠. 오직 다른 길 없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다. 굉장히 제 인생을 바꿨던 말씀이고요. 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강한 사람은 힘이나 위치나 권력이 아니다. 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내면의 힘, 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기는 것이다. 아니면은 네, 이거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학력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재력이나 이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알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나의 공의는 결과가 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고 나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한 열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 순종이 있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신뢰가 반드시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다. 영적 권위가 크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 하루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가 기대가 충만했던 것은 옥수수 1개 안 먹고 심으면 이것이 옥수수가 1000개로 바뀐다. 놀랍게도 재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대전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중부감리교회 아세요? 제가 한 8년 전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부감리교회에서 아마 제가 집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 집회를 듣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현직 교수님이셨고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요. 본인은 교수이면서 목사이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서문진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간사님, 우리 신랑은 현직 공무원이고 저도 공무원인데, 근데 간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소망이 충만해졌습니다. 비록 제가 월급쟁이지만은 간사님, 저는 빚이 8억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죽어도 깨어나도 못 갚는 빚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사님, 저는 간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물로 농사 짓는다는 법, 이것이 사업가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월급쟁이도 이 안에 해당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월급쟁이는 빼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두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월급쟁이도 저는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간사님 맞습니까? 그네가 총명하구먼. 맞습니다. 당신의 그 8억 빚 공무원으로 못 갚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칙대로 당신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엑스트라 머니를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정말로 이것을 갚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자매가 왕해제정학교 입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독종으로 말씀한 그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8억의 빚을 다 갚아버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김미진 간사님이 전해주시는 저 왕의 재정 원칙은 사업가에게만 통하는 거 아닌가? 그건 정말 큰 오해죠. 아니요, 사업가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빚 없는 사람, 빚 있는 사람, 월급 있는 사람, 월급 없는 사람까지 통합니다. 그래서 NCM에 오면은요, 참 이상한 걸 가리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걸 가리키죠. 예산안을 짜게 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다 조사해서 뭘 짠다고요? 예산안을 짭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가계부로 보는데요. 그게 아니고 앞에 믿음의 예산안을 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월급이 없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믿음의 예산안을 짤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당신이 짜는 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저는 월급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필요한 돈은 350만 원이에요. 그거 주님이 주신다. 이걸 제가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다들 뻥 아닐까? 거짓말 아닐까? 저게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예산안 짱 그대로 100%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원칙 안에서, 법칙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했죠. 그러니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월급을 받든 우리가 월급을 일정하게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든 아예 월급을 받지 않든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다 통한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500명 안에는요, 지금 왕의 재정 19기가 지금 NCMN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19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것은 입증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왕의 재정 학교 굳이 안 오신다 하더라도 제 얼굴 한번 봤으니까 왕의 재정 1, 2 책을 사서 그리고 왕의 재정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거 사서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설명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면서 돌파한 사람 어저께 보여줬지요. 책 7권, 한 권을 7권을 만들어 놓은 사람 봤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보다가 낙심하고 혼자 잘 못하면 왕의 재정 학교로 오세요. 잘 가르쳐서 다시 교회로 파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원칙 안에 충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못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 것이 아닌데,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이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어저께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봤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요, 두 주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두 주인이 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재물은요, 원래 성경적 원어에는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재물로 표현했어요. 그럼 왜 이 만몬이라 적힌 것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표현했냐면,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만몬이라는 영입니다. 만몬이라는 영은 재물 뒤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만몬에 대해서 오늘 좀 봐서 나는 만몬에 몇 퍼센트 장악되어 있는가, 나에게도 저 사탄의 영, 이 만몬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대적할 때를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미혹할 때 쓸 때는요, 예뱀, 곧 마귀, 혹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하면, 사람을 막 유혹할 때는 마귀다 혹은 귀신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다 같은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마귀, 귀신, 사탄. 저는 김미진이에요. 저는 또 유진이 엄마입니다. 저는 김미진 간사예요. 역할이 다 다르죠. 유진이 엄마로서의 역할, 김미진 간사로서의 역할. 혹은 또 저는 회사의 또 대표입니다. 그러면 또 김미진 대표, 그냥 오래진 대표 이렇게 해도 예를 들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역할이 각 한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내가 유진이 엄마일 때는 저에게 유진이 엄마 이래도 저는 김미진입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님 이래도 저는 김미진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탄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요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라는 그 쫄개들 안에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권력이 있어요. 권력. 통치자들이다, 이런 사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룹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치계, 국회, 법조계 이런 데는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죠. 이런 뒤에서 조종하는 영입니다. 그 통치자, 정사의 영입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도 놀랍게도 그 정치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질돼 버립니다. 그것이 뒤에 그런 정치 세력을 노리는 그런 정사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이다 이런 영들은요, 권력은 없어요. 그러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단 뒤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계 권력 없는데 영향력이 큽니다. 교육계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이 커요. 여기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예술계, 종교계 영향력은 굉장히 큰데 권력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권세자의 영들이 여기를 장악해서 여기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냐? 영향력은 있고 권력은 없습니다.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무신론 같은 이런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철학 같은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다 이렇게 속이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면서 미혹하는 영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악의 영이 있습니다. 개개인에 접근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단의 조직표 안에 만몬이라는 사단의 쫄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의 결정들이 보이는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은 돈, 재물 뒤에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봐보죠.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만몬이 우리에게 오면은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만몬이 우리 안에 뭘 넣어주냐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탐욕은 뭐냐면 탐심 플러스 욕심이 탐욕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막 가지고 싶은 거, 이게 탐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있는 건데 또 가지고 싶은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탐욕스러운 사람 가끔 만나잖아요. 너무너무 있는 건데도 꽉 잡고 또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것까지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라도 꼭 내 거를 대고 말게 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탐욕스럽다 이러는데 놀랍게도 만몬이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만몬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안에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여기 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방언이 이래 있잖아요. 근데 만몬이 첫 번째 공격하는 게 탐심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만몬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가차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돼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들의 그 비참한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간도 알지요? 아간도 그 여호수아 말씀에 6장 7장 말씀에 쭉 봐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탐내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탐내어서 가져갔습니다. 은 200세겔 금땡이 탐내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것도 못 가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10개의 성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10개의 성은요 다 가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꼭 보면 11조 개념 같은
네, 그 여리고성은 1도 못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서 탐내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 자손 대대로 망해버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 알지요? 게하시도 탐내어서 탐심이 들어가서 결국은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다 옮겨 붙는 대대로 참 망해버리는 이런 얘기들을 왜 기록하냐면 탐심이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놀랍습니다. 이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렸는데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해서 이미 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성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떠냐? 그것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적시로 죽여버리죠. 근데 그 별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이 돈 문제만큼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두 사람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에 와도 여러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 돈 문제는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핍박하잖아요. 핍박하면 예수 더 잘 믿습니다. 머리털 다 뽑아보면요 예수 더 잘 믿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 때 그냥 사람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왜 기독교 못 믿게 하려고. 사람들을 그냥 목을 잘랐습니다. 기독교 못 믿게 하려고. 사람들의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가죽을. 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근데 불에 태워버리면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교회가 100개 생겨버리고 가죽을 벗겨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생겨버리고 이런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 기독교는 확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몬이 나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을 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사탄이 말하기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만 됩니다. 사단도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이신 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성공할 텐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이 저의 것이라고 안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안 합니까? 이 사람들 죽이면 오히려 영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여가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대로 해야만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이러니까 그 사탄의 회의에서 만몬이 나섰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빚을 꽉 지어주게 되면 체주의 종이니 하나님의 종이 안 됩니다. 주인 바뀔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탐심을 넣어주게 되면 주인 바뀌게 돼 있습니다. 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랬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청년들이 빚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 가지고 주의 종으로 헌신을 못합니다. 선교로 나가지를 못해요. 다 빚이 그냥 발목을 다 잡아버립니다. 초등학생부터 비트코인에 다 빠져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그 비트코인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한탕주의, 대박주의, 그냥 이 나라 전체 안에 지금 전 세계 저 안으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단은 탐심을 넣어줍니다. 탐심, 속히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넣어줍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것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게 참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탐심에 만일 우리가 뚝 잡혀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2단계로 들어옵니다. 탐심 여기에서 우리가 밀려버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면 바로 2단계로 우리한테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가 탐심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탐심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러면 바로 우리는 2단계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죄로 빠집니다. 이게 바로 1단계, 2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죠.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한 구절, 시간이 없어서 한 구절을 인용할 뿐입니다. 성경 전체에 똑같은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이 땅에 있는 거다 이러면서 탐심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요? 탐심은 우상 숭배로 빠지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의 정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어떤 무슨 이렇게 형상에 절하는 거,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라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통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금덩어리,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탐심을 여기서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내 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땅이에요. 땅. 내가 절대 내어놓을 수 없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통장에 있는 그 돈 10억, 이게 하나님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내가 그렇게 돼버려요. 어디에서 무너지면 1차 만몬의 공격, 이 1차 만몬의 공격에서 무너지면 바로 2차 공격, 우상 숭배. 나도 몰라요. 나는 교회 잘 나와요. 나는 봉사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학교도 섬겨요. 그런데도 나는 내 깊이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꽉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셨죠.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고신사대로서 너무나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내면 안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저의 내면 전체 안에는 제가 빌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빌딩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너무나 타락해 가니까 어느 날 저에게 지금은 자꾸 맡기십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맡기시는데 제가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죠. 부정직해지고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내려놓고 이런 걸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쓰시고 싶은데 정말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로 가고 싶은데 이게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빌딩을 샀는데 그 빌딩을 어느 선교단체에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빌딩을 그 선교단체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메디칼 빌딩이었는데 한 층 전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도 했죠. 그리고는 그 선교단체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너네 사무실로 써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옆에 있는 빌딩 있죠. 이것보다 2배만 한 거 제가 이걸 사고 이 빌딩을 적시로 이 선교단체에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순종이 아니었죠. 결국 그 빌딩은 경매로 넘어갔죠. 그러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나한테 있었다. 내 안에 야망이 있었고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였지만 그 빌딩을 하나님보다 저는 더 소중하게 여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한테 자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남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일 수 있어요. 내 위치, 자리, 어떤 권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뭐든지 어떤 영역에든지 탐심이 들어가면 우리는 우상 숭배로 2차 우리한테 공격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만일 밀리게 되면요, 만몬, 이 악한 사단은 3차 공격으로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한다고요. 참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기 3차 공격 들어갑니다. 한번 봐보죠. 시편 10편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10편 3절 같이 읽을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이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이때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에서,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나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삽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근데 탐심에서부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 1차 방어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밀리게 돼서 결국은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그냥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원과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구원과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가 탐심에서 1차 방어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성경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만몬에 걸려들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몬. 이 만몬은 저를 망하게 합니다. 부정직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만몬은요, 우리를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말했지만 절대 못합니다. 만몬에게 걸려들면 부정직하게 되고, 만몬에게 걸려들면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만몬에게 걸려들면 탐심에 걸려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다 내 겁니다. 이 빌딩 내 겁니다. 절대 하나님 거 아닙니다. 만몬에게 걸려들면 이 집 내 겁니다. 절대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 통장에 돈 이거 10억 이거 내 거지 절대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거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기 때문에 막 빚을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하면서 무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막 90% 아파트 막 대출 내 가지고 아파트 사고 아파트 또 사고 또 샀고 하우스 푸어 만들어지는 게 다 그 안에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은 내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 만몬의 목표가 있습니다. 만몬. 이 만몬은 사악합니다. 만몬의 목표가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기.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주인 바꾸는 게 만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만몬은 전략을 짰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게 만몬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뭔지 압니까? 결과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떠남. 이것은 자동적인 결과입니다. 만몬의 목표는 완전한 주인을 바꾸려면 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목표를 주인 바꾸기로 놓고 결과를 믿음에서 떠나는 이 결과까지 이끌어 가려면 놀랍도록 그 중간에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 안에, 마음 안에 돈 사랑을 깊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 말씀 한번 봐보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0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참 놀랍게 말합니다. 이거 쉽게 한번 봐보죠. 예, 지금 여기가 뿌리입니다. 뿌리. 예, 나무 뿌리. 예,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가지에 열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여기에 뿌리에 돈 사랑이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 나무 열매 이름은 악이라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돈 사랑이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 사랑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여기에 탐심을 넣어주죠. 탐내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만몬의 전략은요, 자, 뿌리에다가 이겁니다. 악은 뭐겠어요? 예, 여러 가지 많죠. 뭐 부정직한 삶부터 시작해가 인색함, 뭐 다 이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놀랍도록 말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뿌리에서 모든 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뿌리라는 것은 흙에 덮여서 안 보이는 곳입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곳. 그러니 돈을 사랑함이 안 보이는 것, 우리 속, 우리 마음, 우리 심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의식,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세계관,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심장 안에 뭐가 있냐, 우리 생각 안에 뭐가 있냐, 나의 목표의식 안에 뭐가 있냐,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안에 탐심과 이 안에 내가 돈을 사랑한다, 돈을 위해서라면,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서 결정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 사람 안에는 탐심을 넣어주기는 너무 쉬운 거죠. 탐심을 턱 넣어주면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이것을 돈을 탐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다.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만몬, 이 사단, 이 악한 만몬은 저와 여러분을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지금 이 만몬이 얼마나 위험한지 봤잖아, 그죠? 만몬이 하는 역할을 봤어요. 어떻게? 만몬은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준다. 만몬은 우리에게 탐욕스러운 사람을 만들어간다. 만몬은 우리에게 1차, 2차, 3차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꼭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가 밀리고 이러듯이 애가 결국은 우리를 장악해버리고 나는 만몬에 이끌림 받는 사람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몬에 장악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가? 누가복음 오늘 말씀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못 물리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너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물리친 사람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비유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어떤 부자입니까? 그냥 일단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소출이 풍성하게 했다. 이것은 복을 주신 거예요.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꽉 찼다 그래요. 그의 창고가. 다시 16절 보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고민하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네, 여기에 지금 이 말은 이겁니다. 이 부자는 이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창고가 다 차고도 흘러 넘치고 흘러 넘쳤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부셔버리리라. 내 곡간을 부셔버리리라. 그리고 나는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야, 네 곡간이 꽉 찼으니까 야, 이거 좀 남잖아. 좀 남는 거, 이거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네,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도 짓고 가난한 사람 먹이기도 하고 돈 쓸 데가 얼마나 많냐. 이 넘치는 거 이 하나님 일꾼들에게 좀 보내라. 그의 교회에 좀 보내라. 하나님은 좀 선행을 행해라. 좀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창고를 꽉 채워주고 더 넘치게 부어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들에게 부탁한다. 교만하지 말고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내 창고가 작으니 이 창고를 부셔버리고 나는 내 창고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요. 저는 큰 창고 짓는 모습. 아파트 한 채 샀는데도 또 사고, 네, 빌딩 하나 있으면서도 또 갖고 싶고, 네, 있는 거 더 자꾸 더 갖고 싶고, 땅이 많은데도 땅 더 갖고 싶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 이것이 큰 창고 짓는 모습이에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한데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때까지 돈 다 못 쓰고 죽거든요.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씩 많이 쓴다고 해도 내가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 돈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빌딩이 또 갖고 싶고, 네, 이 빌딩 주라고 하니까 더 큰 빌딩 사야 이거 주고 싶고, 네, 집은 더 갖고 싶고, 땅이 충분하거든요. 그만큼이면. 근데 자꾸 더 갖고 싶고,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죠. 이게 뭐냐면 큰 창고 짓는 거예요. 이만하면 너 충분히 먹고 살고, 너 빚 없이 했지. 내가 너 돈 50억 빚 다 갚아줬지. 예, 하나님 충분히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유진이까지, 아들한테까지 흘러줄 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내 안에 이 탐심이 있는 이런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 네, 저는 징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미지나,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찾아간다면, 너가 죽는다면 미지나 너가 준비한 건 누구 것 되겠느니?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밤 죽는다면 제가 제 앞으로 사놓은 아파트 3채, 4채, 5채, 빌딩 땅, 내가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죽인다면, 이 속부를 보고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를 많이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쓸 줄 모르는구나. 큰 창고 짓는 모습이구나.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미신아, 너 그거 누구 거 되니? 저는 그때 대답 나오잖아요. 법적 상속인 거 될 거예요. 남편 거 될 거예요. 뭐 자식 거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2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삶을 사는 거,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자기 창고에 꽉 채워줘도 만족함을 모르고 그 창고 부셔버리고 더 크게 짓고 물건을 꽉 채워놓고 나 혼자 여러 살 동안 먹고 마셔야지, 이런 모습은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속부다. 근데 이 속부를 만들어가는 뒷 배경이 뭐냐면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이 탐심을 넣어주고 만몬이 돈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속부로 몰고 가는 것이 만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속부되기 시작하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인색함,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꽉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부를 성경에서 내가 다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속부, 이 속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신구약 전체 안에 있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미가서 한번 봐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요.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한번 봐보지요. 미가서 6장. 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11절, 12절, 석절 먼저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을 말합니다. 거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악인, 거부자들은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부정직한 저울, 거짓 저울추, 그 입은 거짓, 부정직. 두 번째 속부는요, 자동적으로 어떠냐면은 부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부정직한 삶, 이거 누가 만들어 간다고 배웠습니까? 만몬이 만들어 간다 배웠죠. 우리가 속부가 되기 시작하면 악인들은, 거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꽉 잡고 있다. 부정직한 방법을 썼으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다 팔아버린다. 이런 사람이 바로 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나는 속부였습니다. 저는 제 간증이에요. 그리고 저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저는 회개하고 돌이킨 지가 이제 20년 됩니다. 그리고 20년 안에는 저는 속부로 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속부로 살 바에는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 저는 정말 매일매일 치열하게 저는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19기 왕의 재정학교 이 학생들이 지금 간사들하고 수백 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무엇을 도전했냐면 이거 다 없애자. 우리 부정직하게 살지 말자. 이게 뭐예요? 프라다 짝퉁, 운동화 짝퉁, 은혜롭게 버리기를 결단합니다. 짝퉁, 왜 이런 짝퉁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지 압니까? 내 안에 이 짝퉁을 만드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걸렸다면 징역가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만드는 사람이 왜 있냐면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 진품을 사기에는 돈이 없고 가품, 모조, 짝퉁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나의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명품 가방 하나 드는데 나는 찌질이도 복도 없고 가난해서 나는 가짜라도 들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이요,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정직하지 않는 영에서부터 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버리기로 이제 결단을 하는데,
근데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버버리 분리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다. 네, 그 힘든 거예요. 왜야? A급이라서. A급은 뭐예요? 더 정교한 범죄 행위를 한 거죠. 네, 이게 실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이제 버렸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지금에야 버렸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혼자라면 못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하면서 속으로 별로 자매님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버릴게요. 우리 같이 버리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리는 거 계속. 네, 이제 다 짝퉁 아닙니까? 다 이제 폐기 처분하. 다 짝퉁 하나씩 가지고 있죠. 네. 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왕의 제장학교에서 짝퉁은 사지도 말고 짝퉁은 갖지도 말자. 여러분 제가 가방 저거 메고 오는 거 있죠. 저 가방 메고 오잖아요. 저게 15,000원짜리예요. 네, 그 제가 메고 다니니까 명품인 줄 아나 봐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께서 저거 빨간색 하나 까만색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3년간 메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낡아가지고 이제 까만색 이제 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진품을 제가 수백 개도 살 돈이 지금 당장 있죠. 그런데도 그게 나하고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필요하면 삽니다. 필요한 사람은 사시면 돼요. 안 사라는 게 아니라 짝퉁은 사지 말자. 네, 이것이 그 작은 거 하나 틈이 굉장히 나를 끊임없이 부정직하게 되고 그 깊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내 자신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품으로 치장하고 싶은 거죠. 그런 가품으로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좀 정직하게 살면 좋겠다. 자, 계속 보십시다. 끊임없이 만몬에 장악되면 이런 부정직한 행위들을 하는데 감각을 잃어버려요. 내가 부정직한지 몰라요. 네, 이게 분명히 범법 행위인데도 뭐 그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 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영적 감각이 안 돌아와요. 네, 예쁜 거 많잖아요. 그런 카피본 말고 그런 짝퉁 말고 정말 예쁜 거 많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돈 좀 있어 보니까요 별거 없대요. 조금 편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조금 편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 별거 없어요. 네,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냥 세 끼 먹어요. 네 끼 먹는 것도 없고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약간 편리한 것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이 만몬은 우리를 돈 많은 걸로 가면은 뭔가 굉장한 일이 있을 것 같고 굉장한 행복을 줄 것 같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6장 10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악인 그 부자들 그런 속부 거부자들은 이런 부정직하게 산다. 자, 속부의 정의 자 칠판 보고 외웁니다. 지금 당장 외우세요. 속부의 정의가 뭐예요?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두 번째는요 부정직한 삶. 이게 속부예요. 나는 나에게는 굉장히 부유하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인색하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해도 절대 못 주고 예를 든다면 꼭 돈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절대 못 주고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자녀가 셋인데 둘은 망했고 나 하나가 잘 사는데 어머니가 예를 들면 한 병원비가 한 500만 원 든다 이러면 내가 50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넷만 자식이가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내자 이러된다니까요. 둘이 망했는데 나이가 안 망했고 내가 500 있으면 내가 충분히 부모한테 효도하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이거 안 한다니까요. 만몬에 딱 걸려들면요 돈 암만 많아도 n분의 1로 하자 이래가지고 형제간 안에도요 우애 있게 못 지내요. 참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만몬이라면 이런 만몬에 장악돼서 이런 속부라면 13절에 그러므로 이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는 항상 결과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항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 속부에 대해서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속부에 대해 결과. 그러므로 첫째, 내가 너에게 병들게 하겠다. 병을 보내겠다. 두 번째, 너는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다. 항상 속이 비게 할 것이다. 너가 감추어 놓은 것까지도 나는 칼에 붙일 것이다. 씨 뿌려도 추수 못한다.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 못 바른다. 포도를 밟아도 너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 너의 모든 재물에 대해서 끝내겠다.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속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로 너를 다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하고 했을 때 무엇으로 다루냐면 이 두 가지로 다룹니다. 기근, 기근으로 다루고 병으로 다루고. 여러분 천하 없습니다. 이런 속부가 돈을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재물이 싹 다 날아가고 몸에 병 들어버리고 이러면요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대반에 꼬꾸라집니다. 그게 뭐 내 간증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안 맞죠. 하나님은 낙심한 자 일으켜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없는 자 풍성하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 같은 이런 결과를 하나님 말씀하시냐. 그 이유를 16절에 설명해 주셨어요. 16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하였다.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 아합의 부인은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 그러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갔다는 것은 너희들이 바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 바알 신의 원래 이름이 만몬 신입니다. 돈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 만몬의 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이 두 가지를 항폐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천국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다 천국 안 가요. 주님이 주여 이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주여라는 건 뭐예요? 난 교회 다녔다.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안 다니고 믿음 없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서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교회 나오는 것 가지고 자체를 가지고 천국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속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봐보십시다. 속부에 대한 예를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 석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중심이죠. 폐부를 시험하고 깊은 숨은 동기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그것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번 봐보죠.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요. 시편 109편 11절하고 13절에 보면은 이 속부들이 하는 짓이 뭐냐? 고리대금하는 자가 시편 109편 11절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 잠언서 28장 8절입니다. 잠언서 2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 고리대금업을 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사람을 압제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것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빌려줘야 된다면 정말 은행 이자 정도보다 조금만 더 비싸면 모를까, 이런 은행 이자가 예를 들면 3%다. 그런데 나는 뭐 15%를 받는다. 이게 고리대금이거든요. 이런 거 안 돼요. 지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늘릴 뿐이다. 이게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걸로 사람들을 압제해서 돈을 불려놓으면 그 돈을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 돈을 옮기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런 부정직하고 속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그 돈은 반드시 내가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빚 독촉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니 혹 고리대금 한다면 멈추시고 너무 많이 받았다면 좀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봐볼까요? 시편 봐보십시다. 시편 10장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10장. 시편 10장에 3,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느니라.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라. 사상에, 우리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악인들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에는 돈과 관계돼서 말할 때 속부를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단이 넣어주는 그 방법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자 청년 이야기 알죠?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랬어요. 이때 이 부자 청년은 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한쪽에는 여기 만몬이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한테 줘. 가난한 자를 좀 돌봐라.
그러니 만몬이 부자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저 예수 말 듣지 마. 그거는 네 돈이야. 그 왜 예수가 관여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 청년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네, 놀랍게 만몬의 얘기를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 이래 말합니다. 저 청년은, 저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못 간다는 거죠. 왜요? 왜 이 예화를 쓰시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네, 부자 청년은 이 원하는 것은 영생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싶었어요. 네,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안에는 만몬이 이미 넣어준 게 있어요. 탐심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인색함이라는 걸 넣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가? 이 부자 청년은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네, 만몬의 종이 됐습니다. 권위를 누구한테 줬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만몬이 나한테 속삭이는 거,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따먹지 말아라. 사탄이 말하길 따먹어라. 우리는 날마다 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맞이한다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메시지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사건 앞에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내 욕심을 넣어주는 만몬이 나한테 말한 게 있을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가? 우리는 매일 삶 안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래 생각했을 때 엄두가 나지가 않았어요. 제 안에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게 너무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이걸 일평생 내가 과연 해낼 수가 있을까? 정말 내가 이거 가능할까? 내가 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하고 싶은 열망이 꽉 차 있었어요. 해내고 싶고 성공해내고 싶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속부는 아니다. 속부의 말로는 비참하다. 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24절부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34절 말씀이 쑥 들어왔습니다. 미신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로 결정했지. 그 삶으로 내가 도와줄게.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결단했으므로 너는 한 날 하루만 살아라.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 평생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 하루만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갑자기 용기가 100배가 됐습니다. 그러네, 내일 일을 내가 왜 걱정해? 오늘 일단 무조건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에 결단해야지 하고 목표가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버지, 오늘 제 앞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 모양으로 있을 텐데 어떤 경우는 음란한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관계가 깨지는 것도 유혹하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돈으로 유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질 텐데 하루만 살겠습니다.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제가 타락하지 않는 거 하루 24시간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내일은 모르겠으나 하루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작심도 3일이나 간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내가 그거 뭐 하루 못 살겠나.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딸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나한테 큰 용기를 줬고 제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뭐라고 했냐, 미진 간사님 이거 못 걸을 것이다. 이거 통일 이거 제가 버스하고 지하철 안 타본 지가 오래됐어요. 걸어 다니지 않았잖아요. 늘 차로 다녔잖아요. 미진 간사님이 어떻게 이거 250km를 다 걷겠냐. 우리 리더들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묵상하다가 250km 다 못 걸어. 그런데 오늘 하루 목표량 30km 나 걸을 수 있어. 오늘 하루 목표량 20km라면 나 그거 걸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루는 나 걸을 수 있어. 그럼 내일은, 야 내일은 말도 하지 마. 내일은 내일 일이야. 왜 내일 일을 너희들이 걱정하니? 이러니까 우리 리더가, 신희재 간사가 리더였는데 내가 하루를 걷는데 막 나를 차에 태우려는 거예요. 간사님 3분의 1만 걸으세요. 차 타고 그래야 내일 또 걷지요. 이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 사람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그거 20 몇 킬로 내 걸을 수 있다니까. 이거 하루만 걷는 게 내 목표야. 내일 못 걸으면 차 타면 되지 이 사람아. 이래서 하루 목표를 세웠습니다. 걸었죠. 이틀날 걸었습니다. 하루니까 뭐 걷다가 죽어쁘지 내가. 하루니까 내일 걷는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250km를 걸어야 된다면 못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저 임진각에서 걸어가지고 통일 전망대까지 갔다니까요. 고성 강원도까지요. 250km를 12일간 걸었다니까요. 이렇게요. 예. 박수. 네, 진짜 박수 받아요. 예. 고마워요. 네. 하루만 걸은 거예요. 하루. 하나님 하루. 제가 하루는 걷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듯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루만 삽시다. 오늘 믿음으로 타락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 믿음으로 타락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내일도 오늘이잖아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목표입니다. 또 자고 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2020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2020년 1월 달에 제가 페루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왕의 제정 스쿨을 했어요. 근데 페루 현지인들을 모아서 왕의 제정 스쿨을 했거든요. 우리 팀이 50명 갔어요. 그러니 우리 홍성건 목사님이 주강사이고 저도 주강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중 언어로 통역으로 강의하는 걸 여러분 한두 번 해봤겠어요. 그래서 뭐 일어도 통역하고 중국어로도 통역하고 뭐 영어로도 통역하고 스페니쉬도 통역하고 모든 걸로 다 했죠. 그런데 그날 우리 홍성건 목사님이 딱 강의하시고 나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미진 간사, 나는 통역을 수십 년간 이 이중 언어로 했는데 이렇게 통역을 뛰어나게 하시는 분을 처음 봤다. 완전히 일체된다는 느낌이 든다. 너 강의하기 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딱 보고 강의를 하는데 이 형제가 내가 손을 올리면 자기가 올리고 내가 손을 내리면 내리고 몽땅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 내 강의가 떨어지자마자 탁 나가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의가 잘 되는 거예요. 딱 보는데 이 형제가 웃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이 형제에 대해서 내 마음에 쑥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갑자기 이 형제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멋진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어서. 근데 우리 신랑은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 마누라도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비즈니스 하는 형제인데 나에게 비즈니스 상담을 좀 하세요. 이거 끝나고 30분 정도만.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죠. 그랬는데 이 강의하는 순간 이 형제가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내 영혼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귀신이 지금 나에게 이 형제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100%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왜냐 사탄이 이미 개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형제를 보는데 모든 게 이뻐. 네, 이 형제하고 그냥 커피 5분만 먹다 죽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고신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제 얘기했죠. 이런 사람도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타락 안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 오늘만 타락 안 하면 된다. 오늘 일단 커피 마셔가지고 30분 대화하기로 한 거 이거부터 캔슬 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바로 끝나자마자 선교사님 죄송한데요, 저 볼 일 있어요. 약속 못 지키겠습니다. 다음에 하죠. 이렇게 하고 바로 보따리 싸들고 우리 리더들 다 총집합했습니다. 모여 50명 갔다 했잖아요. 홍성근 목사님 방으로 모여.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 앞에 꿇 앉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악신이 힘있게 내렸습니다. 그 형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을 다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죄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빛 가운데 오픈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다 말했어요.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신랑이 첫 남자이고 마지막 남자이기를 나는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계획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사탄이 뺏어서 갖는 거, 이거 사람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결정하는 것은 오늘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우리가 버스 타고 어디 가는데 그 우리 팀 50명 갔잖아요. 마이크 들고 내가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리더인데 오늘 사탄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내 마음 전체를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다 집어넣어서 나를 끌어갔다. 죄지을 수 있도록 끌어갔다. 근데 내가 이걸 거절한다. 내가 살아내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도 정결하기를 원한다. 오늘도 이기기를 원한다. 금식기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팀들이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메시지를 또 둘이 같이 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제가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딱 봤는데 일반 남자예요. 그렇게 멋진 형제가 딱 봤는데 일반 남자라서 어머, 뭐지? 내 마음이 1도 안 가는 그냥 일반 남자. 이 선교사님은요, 나한테 마음 없어. 전혀. 내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딱 보고 하니까 완전 일반 남자. 내가 1도 마음에 없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죄 지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는데, 저는 결정한 게 있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타락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그때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짓지 않았죠. 하나님에게도 죄짓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죄짓지 않았고 내 양심에게도 나는 죄짓지 않았어요. 저는 승리했죠. 왜?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이겁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있죠. 이거 못 말려요. 머리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생각에 쑥 넣어줍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내가 거절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만몬이. 네, 장로님에게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개인에게도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못 막아요. 왜? 만몬이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탐심을 내가 붙잡아 버리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깁니다. 예, 그래 생기고 그때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에서 떠나는 삶, 바로 돈을 사랑하는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어떠냐면 만몬은 지능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생각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따라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한테 넣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이제 깨어 있으면 미진 간사가 말했던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면 내 안에 탐심이 생기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만몬이 지금 나한테 지금 이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저거 안 가져도 되는데 저거 갖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는구나. 저거 없어도 되는데 저런 짝퉁을 사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는구나. 이걸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과 염소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구절 보고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쪽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런 이유를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이에 의인들이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한 거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죠? 40절 하반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 때문에 너희들 상 받는다. 그리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돌보지 않았지. 그러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45절 하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돈 쓴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 마음 있는 그런 곳에 나도 넉넉하게 살고 그 사람도 내가 섬기는 일에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나. 아니면 탐심과 욕심으로 꽉 잡아서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모르는 척했냐. 이것은 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요한 웨슬리가 말한 것 중에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다. 요한 웨슬리는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15분 쉬었다가 그러면 사탄을 막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만몬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그 방법을 배웠고 그 방법대로 훈련했고 왕의 제정학교도 훈련시켰더니 사람들이 속히 그 만몬에서 벗어나고 풍성함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몬은 위험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보죠. 나는 속부인가? 여러분 이건 주님으로부터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속부였던가? 나는 만몬의 영향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나에게만 너무 부유하게 살지 않았는가? 나는 혹 부정직하지 않았는가? 나는 주인이 바뀌어 있지 않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혹 만일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어떤 삶 안에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넉넉하게 되는 삶이 뭔지 그거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혹시 속부였다면 회개하고, 만몬에 장악되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아버지 떠나기를 원합니다.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속부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는 그 넉넉한 삶, 아버지 성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만몬에 장악되었었고 우리가 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주님 방법대로 주님 원칙대로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성부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의인의 삶으로 살듯이 속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멸절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거절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삶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만몬에 장악됐거나 속부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회개한 것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성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